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러가기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묵상으로 욥기를 다룬 지 2달 만에 사실 어제 새벽 묵상이 끝났습니다. 욥기 42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욥기를 다루는 동안에 욥기의 별명이 있다면 고난의 책입니다. 근데 이 욥기를 강의하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계속 하는 동안에 유달리 병원, 장례식, 또 온갖 환난당한 성도들의 신방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참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우들의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제 자신도 이 2달 동안은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종합병원이 됐어요. 이비인후과 갔다가 안과도 갔다가 피부과에 갔다가 이 2달 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그간 수도 없이 읽어왔지만 이번만큼 실감나게 읽게 하신 적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그 새벽에 마지막 42장을 묵상하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욥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개인의 질병에 실직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나 하나 힘든 것도 그런데 자녀들의 질병과 또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값진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요? 순금처럼 나오리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고 한 겁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이후에 주실 삶들을 예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욥기가 다 어제 끝났는데 총회가 제정한 교회력에 따른 성서전과 본문이 욥기 23장으로 딱 주어져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레다. 욥기가 끝나면서 이 욥기를 한번 총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총회가 알고 그렇게 딱 본문을 맞춰서 제정해둔 그 전과에 따라서 이 욥기 본문이 나왔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욥의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성경을 통틀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욥만큼 받았을까요? 욥은 정말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가 당한 고난은 사실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이죠. 그는 굉장히 당대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억만장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많던 것이 한날 한시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요, 가난해도 별로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강에 가죠. 여기가 치원할까 따뜻할까 시험해 보려고 한강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 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는데 기가 막히죠. 한 종이 와서 도적들이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막 뛰어와서 얘기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를 다 태워주겠습니다. 기가 막힐 일인데 그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종이 뛰어와서 또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는 몽땅 낙타를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연달아서 다 없어져 가는 겁니까? 참 길막힌 놀이인데 이 재산성으로 손해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있던 재산 다 날리고 망연자실한데 그때 또 다른 종이 하나 딱 와서는 또 하나의 보고를 합니다. 욥에게는 참 축복이 있었어요. 자식이 10이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자기 집에다가 형제들 다 모아서 잔치를 여는 동안에 어디서 일진 광풍이 싹 불어오더니 내기통이를 턱 쳐서 무너져가지고 그저 한 달 안시에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도 욥이 하는 얘기는 놀랍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도 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뭐 받을지어다? 찬송받을지어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또 다가옵니다. 또 다른 고난이죠. 몸에 병이 들어서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를 가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돋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려운지 그저 사기 그릇을 가지고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뻑뻑 끌어야 겨우 시원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누구나 미칠 텐데 욥이 그래도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족하게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험이 또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라도 멀리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가 당한 불행을 함께 울고 그가 당한 처지를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다 지나자마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맹렬하게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는지, 왜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지,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계속 협박하면서 욥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당한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 사람이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요. 그것도 한꺼번에 공격하고 한 명씩 번갈아 하면서 돌아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3회전까지 합니다. 한 번씩 번갈아서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 번갈아서 하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공격을 하니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욥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받아야 될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의 간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얘기가 한 번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1장 1절에도 써져 있고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2장 3절에서도 거듭거듭 욥을 말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공격을 받는데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맛보아야 할까? 그렇게 외치는데 그 마음 아픔이, 그 심정이 오죽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보면 대개 한꺼번에 몰아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뜨문뜨문 오면 어떻게 이겨낼 법한데 그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거죠. 물질이 어려운데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요. 거기에 집 문제, 직장 문제,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까지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식이 힘들게 하는데 남편도 나를 힘들게 하네요.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어떻게 부모님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략 난감하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39살 되던 해에 간경화로 남편을 잃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죠.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어머니 39살 때입니다. 근데 최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딱 2년 뒤에 시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제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견딜만 해서 잊을만 했는데 이번에 막내 아들이 폐결핵 진단을 받고 고생을 합니다. 폐결핵이 지금은 완치되는 병이죠. 근데 어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폐결핵 그러면 폐병쟁이 죽는 병이라고 알고 있을 때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죽었지, 시어머니 돌아가셨지, 거기다가 아들까지 죽을 운명이 딱 처했다 싶을 때에 얼마나 낙심하셨는지 제가 들었던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참 해도 해도 골고루 한다. 그렇게 탄식처럼 얘기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어떻게 그 표현이 그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해도 참 골고루 한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겨내셨고요. 제 막내 동생 지금 건강합니다. 살도 얼마나 쪘는지 그냥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해대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교육 심리학에 얘기하는 것이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에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망하면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쌓아놔 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가 책망하면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쌓아놔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둘이서 한꺼번에 해대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가출을 해버리죠.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해대면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요 완급을 조절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절도 하고 완급을 둘 수 있지만 오늘 욥기가 얘기하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실체인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사람 사장 봐가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넉다운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영혼을 피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그를 망가질 대로 망가지도록 그렇게 끝까지 억압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신앙도 포기하게 하고요. 완전히 가정도 포기하게 하고 삶도 포기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질 때까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욥이 몰려 있었고요. 그의 마음이 절실히 드러나는 게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안 찾았겠습니까? 욥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찾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정작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도 아니 계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뒤를 돌아봐도 거기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요. 좌측으로 가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오른쪽에 가봐도 하나님께서 배울 수 없는 존재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욥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이게 욥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랬죠? 왜 도대체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탄식하는 게 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 탄식을 어떤 이들은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탄식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이 세 친구들처럼 어찌 자기 죄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 잘못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탄식은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해되십니까? 탄식은 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절규하게 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배워온 대로 경건하게 자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언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애매하게 반응하는 이 고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새로운 신앙의 언어를 얻었는데 그게 탄식과 절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탄식과 절규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다. 이 탄식과 절규는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동안에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를, 이 깊은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시를 다 탄원시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란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것이 한이 되어서 그 가슴에 응어리를 풀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도 못 열고 입술만 달싹달싹합니다. 부르짖음이라서 꼭 고함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나도 말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몸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게 탄식입니다. 남들이 볼 때 술 취한 모습 같아서 제사장 엘리가 술 좀 끊으라고 얘기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3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 음성을 듣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약속하셨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권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지탱해주고 있던 삶의 울타리를 모두 잃어버렸죠. 물질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고요. 건강의 울타리도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생일도 저줘야 되고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할까 싶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전후 좌우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한 답답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새롭게 발견되는 언어가 바로 고난한 당한 자로서의 탄식의 언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할 때 욥의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욥의 신앙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욥의 신앙의 언어는 경건의 언어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 신앙의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거고 어떤 때는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신앙적 언어가 아니란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욥은 앉아서 침묵하며 경건하게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용히 관주하는 전통과 관습의 경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진 다음에 욥의 언어는 바뀝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새로운 신학의 언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욥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소망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이 탄원에 이 탄식에 응답하시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나를 순금같이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욥은 탄식하는 언어를 택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실상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그 모든 환난과 흑암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능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영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 영영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그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절규와 탄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나타나셨고 욥에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탄식과 절규가 꼭 욥 개인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탄식이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해할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본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비롯되어 있는 대를 이어서 가는 가난의 문제, 산업 현장에서 하루 품삯 때문에 산업재해를 감수해야 되는 노동자들, 태어날 때부터 어쩌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일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영문도 모른 채 세월호와 함께 우리 곁을 떠났던 수백 명의 그 아이들, 억울하게 폭도로 죄를 뒤집어쓰고 5.18의 희생자로 쓰러져간 이들, 길을 가다 괜히 스쿠터에 부딪혀서 뇌졸중으로 죽은 어떤 세대의 이야기, 불의의 화재, 느닷없는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들, 이 모든 것이 불현듯 이해할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일들 앞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일들 앞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 땅에 고난받는 욥이요, 또한 우리의 상황이 고난받는 욥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탄식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도 들고 이 세상의 탄식도 들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그들의 절규와 탄식에 귀 기울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42장을 어제 새벽에 정리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그 탄식에 응답하셨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욥은 회복됩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지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그 삶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욥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지식의 하나님,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이제 경험적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심령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어, 그 탄식의 언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일으킨 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모든 것을 풀어내실 리가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그 하나님 영영 못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원하며 해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 찾아가는 귀한 삶을 이 교회가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